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월 27일 수요일이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성경은 성도를 향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몸이 새로 난 것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죄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는 것, 이게 성경의 증언이고 선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 다시 말해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소속, 새로운 신분,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에 내가 속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원리와 또 내가 품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준과 개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차곡차곡 배워가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지만 그 이외의 것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성경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상기시키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의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었기에 앞서 말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게 바로 로마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성도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행하심, 그것들을 알고 또 거기에 감사하고 또 주어진 삶, 또 은혜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도된 우리의 삶이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할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먼저 기억해내는 겁니다. 성도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에 그것을 이루고 누려가는 것, 그게 성도로서의 참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내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신지에 집중하고 관심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을 행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루고 계신가, 이게 우리가 먼저 관심 가져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의 참된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기에 자유롭고 신나고 행복한 겁니다. 교회의 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 100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기둥도 하나님입니다. 헌신하지 않는 100사람 때문에 교회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견고하고 능력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의 소망도 하나님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를 반대하는 죄인 100명, 1000명, 10,000명 때문에 교회가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교회를 밝히시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밝혀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고난이고 아프고 상처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깨달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때문에 평안하고 행복한 믿음의 삶, 참된 성도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 또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내신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기쁘고 복되고 참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발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 믿음생활, 일상생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당한 결과를 예수께서 대신 당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결과를 당하지 않고 대신 예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역사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이루어진 일을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바로 너를 위해 행하여 줬음을 너희가 기억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되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 그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행함의 결과를 누리고 얻게 되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의 소속에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습니다. 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1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이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하면 해봐야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또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얘기를 듣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결과는 결국 내가 이런 일을 행했다, 내가 이런 의로운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고 아무에게도, 아니 하나님에게는 아예 도달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게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그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도 은혜도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 자기의
우리의 행위 이런 것과 대조되는 것이 오늘 읽은 10장 6절부터 8절에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여기서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셔서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없기에 나는 내가 무엇을 행했다라고 주장하거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해갖고 어디 구원이나 받겠어? 에휴, 저 사람 저 사람 저러다 보니 저 분명 지옥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그 근거를 제시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저 사람을 정죄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두고 우리는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이다. 내 뜻을 하나님께 투영해서 내 뜻에 맞게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꺾어가는 것, 이게 참된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저 사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조차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다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억하며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나에게 주실 은혜와 구원에 집중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일,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성도로서 바른 자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이방신들을 설명하는 신화나 전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그 신들은 다 인간을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 가지는 이방신이나 거짓 신들을 향한 대부분의 신앙의 모습은 내가 믿는 신을 어떻게 감동시킬 것인가? 내가 믿는 신을 어떻게 화나지 않게 할 것인가?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어떻게 좋은 마음을 가지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끊임없이 신들을 위해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습니다. 좋은 것을 갖다 바쳐야 하고 신의 마음을 달리기 위해 모든 것을 행해야 합니다. 신이 기뻐하도록 나의 전부를 신에게 갖다 바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감동하거나 신이 기뻐하거나 신이 마음을 돌려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게 이방신이나 고대의 이방신이나 거짓 신들이 행하던 신화와 전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것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아쉬운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고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짓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게 우리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먼저 행하시는 것,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방신, 거짓신, 당대 이스라엘이 믿던 그들을 혼란시켰던 그들의 신들과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도록 자꾸만 드러내고 보여주면서 우리의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을 꺾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거짓 신들, 이방 신들은 우리를 자신을 위한 도구나 수단으로 삼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존재,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 뜻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굳게 신뢰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선한 마음과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고 여러분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을 완성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바로 알길 소망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무엇을 전파하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파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감싸 안으시는 그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쏟으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뜻과 행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나를 은혜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고 이제 내가 그것을 알기에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입술에 와 있다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 안에도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루어내신 일, 오늘 나에게 완성하신 일, 또 나를 통해 완성해 가실 일들을 먼저 집중하여 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깨달아져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라고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구원이 완성되어지길 또 충만히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에 힘입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나 또한 그 사랑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행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